오늘 본문 우리가 여러 번 접한 본문입니다. 그래도 왜 이 본문을 또 하느냐? 우리 성도님들이 제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미 제자인 사람들은 또 더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들을 잘 감당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 본문을 또 선택을 했습니다. 교회에 오는 사람들의 목적이 다양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 문제라는 영역이 다양하죠. 경제 문제, 관계 문제, 그리고 이제 건강 문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옵니다. 얼마 전에 사모님이랑 일이 있어가지고 저기 시청에 있는 동네 가서 어쩔 수 없이 거기서 밥을 먹게 됐어요. 그 식당에 보니까 성경책이 여러 권 쌓여져 있더라고. 사모님이 교회 다니시냐고 물어본 것 같아요. 저는 옆에서 자세히 못 들었는데 고용교회에 다니는 것 같아요. 근데 사모님 왜 고용교회를 그렇게 다닐까? 제가 비아냥거리면서 당연하지 않냐. 바로 위에가 그 교회인데 장사가 되지 않겠냐. 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웃으면서. 그러니까 이게 교회 다니는 목적이 사람들마다 명백합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명백했죠. 병 고치기 위해서, 그리고 인기 얻으려고, 그리고 뭔가 자리 하나 차지하려고 따라다니는 사람들 많았단 말이에요. 그들을 보고 무리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는 어디까지 갑니까? 갈릴리에서 사순절 기간에 들어가시는 뭡니까?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십자가를 치는 골고다 언덕까지, 그리고 승천하시는 감람산까지 다 같이 이렇게 따라간다라는 거죠. 다 알아요.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교회에서 TV에서 떠들어봤는데 예수님 모르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다 들어봤어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다 압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신의 악단을 한번 보여주려고 인터넷에서 신의 악단 뭐 어떻게 볼 수 있는가 알아봤는데 불법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데는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더라고. 근데 신의 악단을 아마 올 상반기에 한번 봤으면 좋겠다. 옥경은 집사님 또 그 이야기도 하길래 애들도 보면 너무 좋겠다. 근데 신의 악단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북한에서 이제 찬양팀을 만드는데 그 찬양팀을 흉내를 내라 그래요. 남한에서 찬양 소리 하는 거 흉내 내라 그래요. 그리고 앞에서 리드하는 사람 흉내 내고 악기도 다 흉내 내라고. 그리고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거, 애구리처럼 기도하는 거 모여서 흉내 내라. 그리고 이렇게 통성기도를 하다 보니까 뭔가 좀 안 맞는 것 같아. 역할을 분담합니다. 너는 주여 주여 하고, 너는 손을 이렇게 뻗고 기도하고, 너는 울면서 기도해. 막 이렇게 명령을 내. 흉내 내라. 그러면서 나중에 그 사람들한테 은혜가 들어가기는 하는데, 제자는 흉내 내는 사람이 아니에요. 따라가는 사람이지.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는 이유가 함께 있기 위해서 부르십니다. 함께 있기 위해서. 관계 형성. 여러분, 이거를 너무 가볍게 여기시면 되지 않습니다. 관계 형성. 이게 키입니다. 이게 시작이 안 된 상태에서 뭔가를 진행하면 일이 되지 않습니다. 관계 형성.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가 함께 있기 위해서예요.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는다라는 것이 사실적으로 와 닿지는 않습니다. 왜?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이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은 예수님을 봤어요. 함께 있는 게 가능합니다. 우리들은 어때요? 함께 있는 게 안 됩니다. 처음부터 예수님과 함께 있어 본 적이 없어요. 핸드폰은 함께 있을 수가 있고 TV도 함께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옆에 있는 친구와 함께 있을 수가 있어요. 배우자도 함께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함께 있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함께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 그 전부터 예수님을 믿었지만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더 깊게 사모하는 기간들이 있었습니다. 대학교를 들어갔어요.
대학교 들어갔는데 어떤 강도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 집에 가서 밥을 먹자. 근데 뭐 몇 번 그렇게 애골복골 하길래 한번 가서 밥을 먹어줬어요. 근데 참 지금 생각하면 감사한 것이 그분이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아내도 있는데도 뭐 저를 불러가지고 이 밥을 먹여줬어요. 그러면서 신앙 이야기도 하고 조지 뮬러 책을 추천도 해주고 뭐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군대 갔다 왔어요. 다른 분이 저보고 밥 먹자. 경건아 밥 먹자. 심심하면 밥 먹자. 요즘에 심리학 강의를 제가 좀 듣고 있어요. 인간이 이해가 안 가거든. 나와 다른 종족들이 여기 널려있는데 나는 이해가 안 가. 목회를 어떻게 하란 말이야. 심리학 강의를 듣다 보니 사람이 다를 수밖에 없구나. 나랑 근본이 다른 사람이구나. 그래서 성경에서 성령 받으라라고 이야기했구나. 근본이 다른 사람끼리 어떻게 교회를 이루어 나가냐. 못 일어나는데. 절대 못 일어나. 저는 심리학 강의 들을 때마다 생각하는 게 뭐냐면 교회는 이루어질 수가 없다. 성령 아니고서는 절대 이루어질 수가 없다. 생각하는 사람. 근데 심리학 전공자들도 함께 밥 먹는 것을 아주 귀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선을 볼 때 밥을 먹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밥을 안 먹어봤나가 봐. 남자와 여자가 처음 만나면 밥을 먹어요. 근데 밥을 먹을 때 나중에 우리 딸내미도 그렇게 하겠죠. 손을 딱 보고 왔어. 보고 딱 봅니다. 뭔가는 설명을 할 수 없는 것 같은데 안 끌려. 과학적으로 증명을 못합니다. 근데 심리학 교수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그게 맞는 거다를. 왜 그러냐? 이 이성은 감정의 영향을 받는데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 똑똑한 이성 판단할 때 감정의 영향을 받는다는 거지. 이 감정은 감각의 영향을 받는데. 그래서 그 교수님이 좀 극단적으로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성을 이기는 것은 감정이고 감정을 이기는 것은 감각이다. 밥을 먹어봤는데 안 맞는 것 같아. 이거는 감각이거든. 시각적인 거나 청각적인 거나 촉각적인 모든 감각이에요. 이 감각이 감정을 이겨버리는 거예요. 이성도 이겨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표현하면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나 저 인간 꼴도 보기 싫다. 근데 더 나가면 어떤 말까지 합니까? 저 인간만 생각하면 밥맛이 떨어진다. 밥도 먹기 싫다. 저 인간 생각하면. 막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학자들이 정리를 해놓은 데이터에 의하면 그게 일리가 있는 말이래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서는 우리가 같이 밥을 먹지 않습니까? 내가 저 사람한테 밥을 사준다. 사람들은 느낀대요. 이게 나를 위한 마음인가 자기를 위한 마음인가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렇게 해주는가 이게 쌓이고 쌓이다 보면 사람의 마음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저 위에 분의 마음을 느껴요. 그래서 밥을 먹고 함께 있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이죠. 이게 관계 형성에 중요한 거죠. 처음부터 예수님을 만나버린 사람은 상관없어요. 근데 예수님을 깊게 만나보지 못한 사람들은 밥을 먹는 것이 아주 효과가 있다고. 그래서 그리고 나서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나와 함께 있었으니 사역을 시키기로 합니다. 가라. 보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합니까? 14절 말씀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사역을 시키기로 원합니다. 함께 있으면서 관계가 형성이 되었어요. 그리고 사역을 가르쳤어요. 듣는 것만 하지 말고 가서 전도하라라고 가르치십니다. 머리로 아는 것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실제로 살아야 돼요. 오늘 들어올 때 그러한 이야기 하대요. 드럼을 치면 이걸로 치면 되지. 어느 쪽이 고장난가? 아무튼 한쪽만 치면 되지. 그게 격한 말인 것 같죠? 저도 그런 거를 기대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역자를 세우고 싶어요. 처음 칠 때 그러한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예배는 드려야지. 조건처럼 보이지만 지금은 되지 않은 사람을 예배자로 세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노선으로 이거는 해야 되네. 그는 어떻게 보면 조건이기도 하지만 사람을 세워가려고 하는 이 지각에서 발현된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나는 한쪽을 모두도 합니다. 이 강력한 뭔가를 보고 제가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찬양을 하고 싶어 하는구나 그렇게 느끼는 거죠. 요즘에 제가 그러한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요즘 몸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동기부여가 필요해. 기도하고 가면 몸이 회복되는 걸 많이 느낍니다. 그러면서 특정 특수부대 애들이 이게 마인드 컨트롤 하는 거랑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것들 그런 것을 보고 영상을 이렇게도 하는구나 보고 이제 많이 느낀다 그러죠. 그러면서 저는 드는 생각이 뭐냐면 나의 마음을 절제하지 못하면 나의 마음을 통제하지 못하면 외부 세계에 통제하지 못한다. 특수부대 애들이 하는 말이에요. 제가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너무 흥분이 되는 거죠. 저 사람들이 믿음이 있어서 저런 사람이 아니고 저 사람은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겠구나, 헌신하겠다라고 하는 신념 하나로 그렇게 하는데 저런 말을 한다고? 완전히 복음이잖아. 교회 안에 보세요. 자기 이성 통제 못해요. 마음을 통제 못해요. 하나님을 믿는데 근데 통제되는 게 없죠. 우연찮게 뭔가 시대적인 흐름과 맞았으면 이제 교회가 성장을 하는데 부흥을 하는데 자세히 살펴보면 문제가 너무 많아. 한 개개인이 통제를 못해. 통제를 못하기 때문에 누가 스트레스 받아요? 단임 목사가 스트레스. 그 정도는 컨트롤 해야 돼. 나는 몸이 불편해도 하나님을 찬양을 하겠다. 특수부대 애들의 마음이죠. 근데 그 정도의 열정은 있어야 돼요. 관계 형성이 명확하면 가라 하면 가는 거예요. 복음 전해라 그러면 복음 전하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나의 생각, 나의 감정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럼 가. 전해,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제자들의 모임인지 아닌지는 질문을 한번 해봐야 돼요. 무엇을 가르칩니까?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교회 구성원들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하고 있어요? 제자처럼 행동을 하고 있는가 하는 거죠. 머리로는 알고 있어요. 머리를 다 알아. 근데 행동은 안 합니다. 뭐예요? 무리. 행동을 하는 사람이 제자라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명령을 받고 그 말씀에 순종을 하고 나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무엇을 경험하게 됩니까? 은혜, 권능, 그리고 15절 말씀에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 옆에서 띠까띠까 놀고 있으면 이런 권능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가, 전해, 그러면 권능이 나타나. 내 생각이 다 통제가 나름 내 제한을 딱 걸어놓은 영역들이 있어요. 이거 안 돼, 이거 한다, 이거 안 돼. 신앙생활 할 때 이것도 안 돼. 딱 이 정도 딱 그 이상을 안 벗어나려고 하죠. 절대로 권능 체험 못해요. 왜? 자기가 생각하는 범위를 딱 정해놨거든.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거죠. 넘어서도 한번 해봐라. 애들도 아파? 아픈 대로 하면 되지 뭐. 너무 인정머리 없는 목사처럼 느낄 수도 있지만 애들이 초등학생인데 뭐 찬양팀 하면 되지 뭐. 아니 보통 애들이 보통 부모들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아이들을 다윗처럼 키우고 싶어요. 그런데 결과물은 다윗처럼 키우고 싶은데 하는 행동들은 다윗처럼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아이가 다윗처럼 성장하지 않는 것은 누구 탓입니까? 부모 탓이에요. 자기 애들 아까워가지고 우쭈쭈 하면서 제가 이 옆에
동네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이가 없어요. 어이가 없어. 걔네들이 서울대 가면 한국 망하겠는데 뭐 그런 생각 막 들어요. 다윗의 아버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혼자 목동이를 감당하라고. 감당해야죠. 곰이 오는데 감당해야지. 그 정도는. 앞으로 나라를 이끌 사람이 뭐면 그 정도로 감당해야지. 10대 때부터 혼자 외롭게 지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악기를 연주했어요. 제가 저번 주에도 이야기했죠. 요즘 학부모들은 아이들한테 결핍을 안 주려고 해요. 결핍을 안 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합니다. 결핍이 있어야 돼요. 결핍이 있어야 돼. 제가 토요일 날 바닷가를 산책하면서 우리 교회 주부에 있는 이원권 전도사 형이랑 통화했습니다. 나 요즘에 많이 느낀다. 결핍이 있어야 돼. 우리 부모님 때랑 나의 때를 생각하면 결핍이 있었던 부모님들은 정말 생존력이 강하고 뭔가 한 게 목표점을 딱 찍으면 막 해나가는 부분이 있다. 우리 자식들도 주변 사람들 보면 결핍을 안 주려고 해. 그리고 내 입장에서도 보면 결핍이 있으니까 뭔가 하려고 막 발버둥 쳐. 기도하고 눈에 도끼가 막 뿜어져 나오고 잠도 안 자. 뭔가를 목적을 하나 이루려고. 나쁘게 육신적으로 표현하면 도끼. 근데 여러분, 나는 이 정도로 살면 좋아. 신앙생활도 괜찮고 육신적인 생활도 괜찮고 발전이 없어. 그렇게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도 불편한 게 있어야 되고 이게 우리 이거 해야 되는데 만족이 안 되는 게 있어야 돼요. 주님 하나로만 만족하는 게 맞죠. 제가 만족 안 된다라는 말이 아니라 그것도 해야 되는데 저것도 있어요. 눈이 계속 보여. 그럼 기도하고 막. 근데 교회는 안 따라줘. 갈급함, 결핍이 있어야 돼요. 일부러라도 애들을 만들어 줄 필요가 있어요. 우리 애들도 아빠 이거 사줘. 안 돼. 이거 해줘. 안 돼. 저번에 와가지고 내 옆에 와가지고 아빠 돈이 없어? 그러면 데이터 이야기를 안 해서 너무 웃겨가지고. 아니 부모가 어떻게 다 해주면서 키웁니까? 저번에는 와가지고 우리 친구는 저기 동남아 여행 갔대. 어디 여행 갔대. 어디 여행 갔대. 반응 안 했습니다. 아빠는 거기 데리고 갈 생각 추호도 없다. 너희가 이 정도 나이가 되면 어디에 아빠가 데리고 갈 생각이 있다. 결핍을 견뎌야죠. 부모가 잘 설명을 해야 되죠. 인도를 해야 되죠. 여러분 결핍이 있어야 돼요. 결핍이 없으면 아무것도 하기 싫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결핍이 있어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친구 간의 사이에서도 갈등이 겪지 않습니까? 부모가 거기 들어가 다 해결해 주려고 해요. 우리 아이를 바보로 만들고 있어요. 친구 간의 사이에서도 사이가 안 좋고 마음이 상하면 부모는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그 아픔을 한 발짝 나와서 지켜보는 그런 마음도 필요하다는 거죠. 아이가 그러면서 성장을 한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도 우리를 부르시고 나서 우리를 성장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냥 내보내면 이 아이가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을 경험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나서 나가봐라. 나가서 어떤 대접 받을지 다 알아요. 근데 나가봐라. 거기서 성장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도해봤더니 귀신도 나갔는데요. 그렇게 흥분하는 것도 있고 사람들의 평가가 뒤따르기도 하고. 여러분 머리로 신앙생활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어저께 이용건 전사 형이랑 전화 통화하면서 손목이 나가지고 지금 손목이 저려가지고 손목이 안 움직인다 그랬지. 글 쓰는 거를 한 일주 정도 좀 쉬었더니 손목이 좀 돌아오는 것 같은데 막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해야 돼. 제가 제 고통을 알아주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현장에서 건설 노동자들이 일을 하면 그 사람들도 아프다고 주저앉습니까? 아니죠. 자식 먹여 살려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일해야 되지 않습니까? 전업주부는 어떻습니까? 어저께 우리 사모님이 빨래에 늘 힘이 없어가지고 못 늘겠다 해서 제가 좀 늘어줬어요. 저 빨래 잘 안 늘거든. 어쩔 수 없이 늘어줬어요. 사모님도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 갔다가 학원 갔다가 밤에 애들 몸이 10개라도 감당이 안 돼요. 그래도 감당하지 않습니까? 저는 옆에서 잔소리를 막 하죠. 좋은 거 먹으라고, 운동하라고 잔소리만 해. 입만 살아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감당해야죠. 감당해야 됩니다. 그때 뭐가 있습니까?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내가 편하게 살려고 이거 안 하고 저거 안 하고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편하게 살려고 하면 하나님의 능력 체험 못합니다. 내가 하계선을 다 설정해놨지 않습니까? 때로는 넘으려고 발부도 쳐야 돼요. 경계선을 넘어야 돼요. 신앙생활을 이렇게 오랫동안 했는데 이까지 해야 돼? 해야죠. 해야죠.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3가지 원리가 그렇습니다. 먼저 관계가 형성되어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제자가 먼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사명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것에 순종을 해야 됩니다. 순종을 하고 나아갔을 때 무엇이 경험이 됩니까? 권능이 경험이 된다는 거죠. 순서가 그래요. 관계 형성, 순종, 권능이 경험돼요. 근데 우리는 관계 형성이 됐다고 한다면 이 순종까지 못 나가고 있어요. 순종을 뛰어넘어야 권능까지 가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저한테는 응답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자의 길은 교회 안에서도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설교 시간에는 제자인지 제자 아닌지 잘 몰라. 눈빛만 보면 대충 아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듣고 교회 안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고 나가려고 발부도 쳐야 됩니다. 이번 주 오전 강대사 말씀은 무엇입니까? 양선.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인.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아야 돼. 그 의를 위해서 살면 고난이 닥쳐. 나는 고난을 사랑하지 않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끄시니까 그대로 살려고 발부도 쳤더니 고난이 오네. 어떻게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지? 특수부대 이야기를 하더라. 고통을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 그때 목사님이 격하게 이야기하더라. 또라이 아닌가? 아주 고급진 어휘 선택은 아니겠지만 제 감정이 있는 그대로 표현한 거예요. 고통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갈 때 고난이 닥치면 그 고난을 감사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왜? 내가 지금 하나님 안에 살아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고 계시고 나를 사용하시고 계셨어요. 이게 확인이 되었을 때 감사가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 평가하고 살기에는 너무 시간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사는 것만 해도 벅차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무엇을 해야 돼요? 제자처럼 살아야 돼요. 제자처럼. 내가 순종까지 지금 못 나가고 있다. 어디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관계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은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의 자리에 나가는데 너무 힘들어요. 그때도 어떻게 합니까?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내가 울며 불며 나아갔을 때 뭐까지 바라보게 됩니까? 내가 걸어보지 못한 그런 지경을 밟기 시작하는 거죠. 권능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지성도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들을 만큼 들었어요. 지금은 제자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움직이는 거예요. 어떻게 움직일까요? 하나님 앞에 물어보세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물어봐도 답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문자로 물어보세요. 목사님 어떻게 움직일까요? 문자 보내드릴게요. 분명한 것은 움직이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 기대하면서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